오늘은 6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 국가이고 또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을 때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말을 빼앗겼을 때 또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을 때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강태국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도 역사를 보면 이 강태국 목사님 평양 만세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독립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또 이 모금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강태국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설립하시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 방송 선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동방송도 우리 강태국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리 많은 성서학교의 학생들이 그 방송을 녹음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국가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교파와 교단에 이렇게 파묻혀서 우리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성서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천국운동 50년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국 목사님이 농어촌 선교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농촌 이 복음화를 굉장히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 열심히 하셨고, 이 벌거숭이가 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에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가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지금 보존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가가 어려워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을 펴보십시오. 오늘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권의 책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역사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부터 망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셨을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강력한 나라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면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역대상 1장 1절에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예배의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그 앞에 사울 왕도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해했습니까?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찬양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대상 1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요즘에 모든 영과 혼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솔로몬은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부를 원하지도 않고 권력을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원함으로 내가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동서남북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다 통일되었고 그래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국가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배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7년 동안 자기가 가진 아버지가 모아둔 이 건축 자재와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7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에서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7장 5절에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어찌나 큰 모든 것을 다 드렸든지 그 제물이 그 제단에 다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십시오.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드렸을 때도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거든요. 1000마리의 소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이죠. 하루에 많이 잡아봐야 2-3마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이제는 번제단이 훨씬 더 커졌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주일 동안 예배로 드려진 소가 몇 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2,000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드렸을 때도 세상이 깜짝 놀랐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솔로몬은 22,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뭘 주실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3절에 칭찬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진심이었던 솔로몬에게 너희 백성이, 너와 너의 백성이 혹시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이 가뭄이 들면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래도 공장이 있고 뭐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징계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들이 내 토산을 먹게 할 것이다.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회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징벌을 하시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크게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범죄를 하고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3절에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관행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났던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비성경적이고 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부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 지금 건강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렇게 종으로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뭔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집트의 그 권력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됐죠. 결국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 그들은 생활하게 됩니다. 400년이 너무나도 길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종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노예라는 그 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었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조금 편해지게 되니까 죄짓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죠. 그때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지배를 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모든 백성은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신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이제 몸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초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보니까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었고 왕의 신임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날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묻죠.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고국이 이렇게 성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시죠. 사실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강력한 국가거든요. 신흥 국가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고국으로 보내서 유다의 총독을 삼고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자재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부분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오늘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것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이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말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한숨을 쉬고 기도하며 돌아서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성소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비성경적이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성서 선교회와 우리 형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의 도전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강한 대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고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